성경에 성공한 사람, 저는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행동을 알아야 된다. 말을 아는 게, 말은 소용없어요. 말은 소용이 없는데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여기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그랬어요. 19절에 71편 19절에 보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의는 지극히 높으시니다 그랬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가는 사람이다.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신다. 근데 뭘 보여주시나?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왜 이 말을 써놨습니까? 다윗 자손에게는 잘못하면은 인생마다 인생채찍이라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보시고, 사무엘상의 하에 보시고, 주께서 징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징계를 보이셨다겠죠. 7장에 보시고, 사무엘 7장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아비가 되어주시고 내 아들이 되어주시는 대신에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 인생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거죠. 죄를 범했을 때는 사람 막대 인생채찍으로 징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 행했던 행동을 고쳤다는 것이죠. 119편에 보시고,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어요. 저는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재앙의 날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는 수렁이와 웅둥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발을 올려놨다는 거죠. 이제는 안 하기 때문에, 하면 또 고난이 오니까, 너 잘못하면 요리 고생하지? 고생을 보이시고 다시 안 하게끔 했다는 거죠. 하면 또 재앙이 오니까, 그죠? 근데 그 가정을 밟지 않고는 내가 나를 하나님이 풍부한 것으로 대사를 행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어제 집에서 팥죽이나 끓여 먹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그 요셉의 형제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팔려가서 고생시키고 두들겨 맞고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그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쓰세요. 그 여자하고 잤으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뭔들 안 줬겠어요. 땅도 줄 수 있고 난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또 너 몸을 자유 몸으로 해줄 수도 있다. 그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목숨이 그분에게 있는데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 해도 죽고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걸 이미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에서 분명히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40장에 하나님이 대화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죠. 119편 한번 보시고.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죠. 아, 이거 죄가 아니구나. 내가 죄를 안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고난을 주시니까, 고생하게 하시니까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금은보다 성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괴롭게 하시면 75절에 성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77절에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이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키면 천사가 와가 나를 도와주게 하시고, 그런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다. 142편에 또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법은 진리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다. 입술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영원한 의다. 그래서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우환이 와도 나는 계명을 지키겠다. 그러면은 신원이 오고 회복이 오고 대사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시고, 예레미야의 애가에 2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방에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여기도 예레미야가 먼저 해봤어요.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불러들인다. 이 리더자가 이거 모르고 어떻게 막 그 애절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해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해본 사람은 이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불러들였냐 이거예요. 예레미야도 날 때부터 지고 난 죄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모친의 출생할 때부터 지고 나온 그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죄 가지고 갈 수 없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된 거는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고. 성신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대로 했는데 죄인이라고 잠졌냐? 하나님이 묻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야, 너 죄인이다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예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하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네가 죄인이라고 잡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죄인을 잡으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윗이 알아는 것은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고. 나는 절대로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라 공고하다. 사도 바울이 이 사막의 고난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계속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죄가 자꾸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해라 이 말입니다. 물어보는 거. 그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정답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물어보고 하면은 죄가 없다고요. 시킨 대로만 하라고요. 그러면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죄가 없어져요. 물어보고 했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야, 집 사줄게. 엄마 계약금 줘 할 수 있죠. 중도금도 책임져야 돼요 엄마가. 하나님이 집 사준다고 했으면, 계약하라 했으면 아버지가 책임질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시간 공간을 맞춰줘야 돼요. 시간 공간을 맞춰줘야 돼요. 리더자가 먼저, 하나님이 노아시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이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의 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재앙의 날입니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이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옛날에 그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니까 자주자주 치셨다는 거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를 뼈를 꺾으셨고 단저가 수고로 사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수를 무겁게 하시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다.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14절에 제 직구는 사람 앞에도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시고 조약들로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되는 꼬라지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소망도 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22절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대로 살면은 내가 사방에 무리를 부른 같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사방에서 불러들인다는 거죠. 두려운 일을 불러들인다. 하나님은 무궁하십니다. 긍휼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는데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됩니까? 하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신다. 28, 38절 야곱이 내가 너를 네가 하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같이 가겠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보장을 받아야 돼요. 고생은 많이 했죠. 객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으면 어찌 원망하랴. 행위를 조사해야 된다. 아,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구나. 저런 일을 하면 저런 일이 생기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으라.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라는 거예요. 이게 손을 든 거예요. 젊었을 때 이걸 아는 게 낫다. 27절에. 젊었을 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이걸 몰라가고 나중에 사방에 불러들일 때 더 힘든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이렇게 맹해를 매는 게 낫다. 저가 비록 근식게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두 손 들을 때, 두 손을 둬줬을 때 풍부한 자비를 베푸시고 주께서 인생의 구세감에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된다. 원망하지 말아라. 자기 때문이다. 자기 때문에. 자기 행위대로 벌을 받는다. 그리고 행위를 조사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근심케 하십니다. 풍부한 걸 주시기 위해서. 풍부한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또 연구를 하게 되고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풍부한 근심케 하셔가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길이 또 있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모친의 재중에서 우리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고. 성신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의미다. 여기서 이 성경의 엑기스를 내가 가르쳤어요. 몇십 년 동안을 이걸 훈련을 시켰어요. 전 미리 이걸 알게 됐죠. 다윗이 양을 기르면서 다윗에게 힘을 줘가지고 사자를 입을 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무한정의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골리앗을 이거 그때 산돼지 잡는 거나 이 골리앗을 잡는 거나 똑같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정확하게 맞는다 이거죠. 그래갖고 왕이 됐죠. 똥치기 하고 양치기 하고 했어요.
하나님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비를 베푸기 위해서. 비록 근심케 하시나 32절에 어떤 사람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33절의 말씀. 그래서 다윗도 재앙의 날이 있었어요. 장애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어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서희를 죽였어요. 그리고 버릇을 고쳤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세요. 최고 좋은 여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사람들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동원시켜요. 죄를 짓게끔.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됩니다. 의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물으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예레미야 4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슬프도소이다.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너희가 평강에 있으리라. 생명에 미쳤나이다. 칼이 생명에 미쳤다. 평강이 있으리라 할 때 평강을 주고 축복을 줬는데 잘 때면 잘 될수록 편하면 편할수록 주님을 떠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가죽이다. 가죽이 얼마나 질깁니까? 이 가죽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4장 4절에 유대인의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왜 물어보고 해야 되냐. 요한일서를 보시고 요한일서 성경에 답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막 지어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해봤기 때문에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영화를 군데 봐도 알 수가 있죠. 한번 본 사람은. 못 본 사람은 중간에 주면 몰라요. 잊지를 못해. 통달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통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달이 안 되죠. 그것이 한번 쫙 봤던 영화야. 중간중간에도 알 수가 있어요. 저 어떻게 되고 알 수 있어요. 그게 벌써 나는 그거로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 자신있게 전하는 거죠. 자신있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지가 안 해보고 어떻게 전해. 그러니까 이 선자들도 다 이 과정을 밟고 있다고요. 다윗도 밟았어요. 자기 버릇을 고쳤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그분에게서 와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신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29절에 2장 29절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리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났다. 아시겠어요?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그분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25절의 말씀. 너희는 안에 거하게 하라. 24절의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에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다. 아버지 영이 가르쳐 주신다. 생명은 뭐냐? 미혹되지 말고 물어봐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설 수가 있다. 끌려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데리러 올 때 둘이가 밭을 갈다가도 의를 행하는 자는 끌려갈 수 있어요.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의와 불법이 반대입니다. 의는 죄를 없이 하십니다. 내 시킨대로 했는데 너는 나는 죄인이라고 안 하겠다. 딱 법을 정해버렸어요. 내 시킨대로 했는데 내가 너를 보고 또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이냐? 갈라디아서 2장에 있어요. 한 보시고. 하나님 기쁘게 했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자를 기쁘게 한다. 나를 물어보고 시킨 대로 했는데 나를 기쁘게 했는데 너 죄인이라고 잡겠냐 내가?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잡으려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냐? 말이 안 되잖냐?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고 물어라. 기름 성겨 물어봐라. 그 자가 아버지야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네 통일이 돼버렸어. 신가에 하나가 돼버렸어. 그분을 따라가면 통일이 돼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에 보시고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랬어요. 됐다 인정받는 것은 의로 가는 것입니다. 묻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다. 흘렀던 것이 다시 채우며 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 그런 거 따먹었으니 흘렀던 걸 다시 채우기 위해서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패하지 못하나니 만일 그리스도께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래 헛되이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믿고 쫓아가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26절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4장 4절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유업을 이을 자다.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후사가 되어버렸어요. 성은 쫓아 행하라. 5장에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무서워 물어보고 하면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고 한 것이니까 제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18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한다. 성령에 쫓아가라는 거죠. 육신을 쫓아가면은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가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8절의 말씀.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의미다. 그 다음에 소망이 옵니다. 왜 오냐? 아까 뭐가 왔어요? 대사를 행하기 때문에. 의인은 대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30절에 갈라디아서 4장에 계집종은 의로 안 갔니까 자유하는 여자와 한 아들을 더불어 욥을 얻지 못한다. 내쫓아버려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완전히 원수다.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꼭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하기 싫으니까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왜 하기 싫냐? 모르니까 알라고 생각도 안 해버려.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 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유업도 주시고 또 기업도 주시고 아들이라고 하고 사는가 새 땅도 가고 왕권도 주시고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자들은 다 이것부터 알려줬어요. 다윗도 이걸 알려줬어요. 다윗이 버릇을 고쳤어요. 유다 때문에 망해가지고 덧정 없지요. 아들 소리를 죽였어요. 여자를 이쁜 여자 들라줬더니 안 데리고 잤더라. 그래서 여호와기상 1장 한번 보시고 또 넘어가죠. 3회상을 넘어가죠. 제가 그렇게 빨리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자부터 죄를 지으면 이렇게 그냥 안 둬. 맛을 비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미가 선자도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노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이 온다는 거죠. 제사를 행하신다.
아, 여기 알아들었구나 이제.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암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이 진에서 나왔는데 3일 열왕기상 1장 보시고 다윗이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이여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시리다. 산에 나무 많은데 나무가 자꾸 떼주면 되지. 따끈따끈하게 해갖고 타 죽으러 그냥. 이스라엘 400명의 아리따운 이 동료를 구하다가 왜 또 뭐 아무거나 들라주면 되지 왜 또 이 얼굴 이쁜 걸 구하냐고. 이게 다 그냥 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당해보니까 더 정없거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냥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정하였으나 왕이 두부로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특정 없다. 아예 데리고 잘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이 실험 많아. 왜요? 데려주고 말로 받아야 되니까. 이 죄값은 데려주고 말로 받아야 돼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사무엘상을 보시고 3장에 보시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세 번째 사무엘을 불렀어요. 자꾸 엘리 제사장이가 나를 불렀느냐고 했어요. 자꾸 와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경험이 있어요. 아, 얘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구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할 테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13절에 그 제약을 인함이라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음성을 듣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집이 망할 것을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지어서 그렇다. 죄는 뭐냐?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왜 그러냐고 패주든지 그걸 하지 못하게 안 하고 그냥 놔놨다는 거야.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30절에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어찌하여 29절에 나와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했느냐. 이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겠다고 영영이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내가 대대로 이거 조상들이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했지만 내가 결단코 그렇게 안 해야겠다.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35절에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결단코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좋은 걸 뺏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물어봤어요. 지리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8장에서 7장에서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10절에 보시고 7장 10절에 사울에게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6절에 보시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대로 백성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줘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8장에서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는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말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 자꾸 만들었어요. 사무엘은. 그런데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네가 말하고 백성에게 말하고 나는 너에게 말하고 너 말을 들었다. 근데 저 사람들이 그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그들이 직접 왕이 되겠다는 거다. 주인이 되겠다는 거다. 그런데 우레를 내려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이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버림을 받았고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시킨 대로 했으면 왕자리도 보존하고 너무나 좋았을 텐데 또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너무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신분이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지 않으니까 사울을. 그랬는데 얼마나 서로 신분이 둔독한 사이인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니까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는 것을 후회했기 때문에 한 번도 가서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착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따라가 커서 죽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을 저렇게 하면은 나도 다윗을 따라가겠다. 아버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으면은 사울이 제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던. 왜? 왕 삼는 걸 후회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셔야 된다는 거. 아버지가 한편인 사람은 아버지 한편인 사람은 알아들어요. 알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삐딱하게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말 싫다니까 하나님은 후회한다니까 안 가봤다는 거야. 안 가봤다.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야. 13장에 12장 보시고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좋으면 한번 세워볼게. 왕 세워갖고 그 사람이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게끔 하겠냐 이겁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아시겠어요? 12장에 보시고 하도 왕을 구하니까 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13절에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다는 거죠. 말씀대로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는 게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이 큰일을 보라. 우리가 비가 내린다. 그러면 니네들이 망구한 것이 죄다는 걸 안다. 지금 비 올 때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가 막 쏟아졌어요.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을 행한 것이 여호와를 쫓는 데만 돌이키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싫어하지. 지금 번개가 쳤지. 그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인도를 받으라 그러고 우편에 계셨어. 인도를 받게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름 등불이 준비한 사람이 다 묻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만 그 오른쪽에 신부로 해서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 두 가지가 갈라지죠. 헛된 것을 쫓지 말아라. 유익하기도 못한다. 21절에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너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품지 아니할 것이다. 선한 의로운 도를 가리키실 것이다. 그래서 의로 가리켰다. 의를 가리켰다. 사무엘도 의로 가리켰다. 물을 보고 해라는 걸 가리켰다는 거다. 자기도 그걸 지금 알아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그들의 마음을 너희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행하라. 그랬어요. 그 여기서
사무엘이 이래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빨리 이를 가져와 하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유는 많이 있었죠. 사무엘이 가로되 11절에 13절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브리스 사람이 미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리스 사람은 나를 실을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 하였더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맞는 사람은 물어보고 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은 물어보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도 물어보고 할 때는 15절에 14장 15절에 백성 중에 떨림이 있었고 부대의 노략군들도 떨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이기겠습니다. 떨어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15장에 28절에 보시고 여호와께서도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떠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다. 다윗에게 뺏어줬죠.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대사를 행하시고 그 떨리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우박을 내려서 장님을 만들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가, 의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묻고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중에서 사무엘하를 보시고 23절에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의 신들에게 구속하심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같이 했나? 백성을 삼았고 자기 백성 삼았고 큰 일을 주의 땅으로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의 신들에게 구속하셨다. 어느 나라에 했냐 이거요. 어느 나라에 했냐. 어느 백성에게 이렇게 편이 돼갖고 했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물어보고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